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미리 결론을 좀 얘기하면요. 미리 제가 앞당겨서 결론을 좀 얘기할게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주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피해망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의 생각과 어떤 일들 속에 그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너무 귀한 존재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볼 때 여러분 특히 배우자,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우리 가족들을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하고 사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 회복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 죽어야 돼 버려요. 좋아 죽어야 돼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좋아 죽어야 돼.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 볼 때요 와 좋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요 여러분 배우자가 징글징글 맞으면 안 돼. 좋아 죽어버려야 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좋아 죽어야 돼요. 우리 에어컨 부장님 에어컨 끄시고 끄실 건데 지금 저는 우리 집사님만 딱 보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 죽어요. 아직도 안 끄시는데 우리 끄실 집사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회복돼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 고백을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을요 딱 봉해놓습니다. 우리의 입을 딱 봉해놓고 이를 꽉 깨물게 만들어요. 난 절대 말 안 해. 우리 저 남편 저 왼수지 저게 절대 보기에 안 좋아. 징글징글 맞아. 사탄은요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도 없고 적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없어. 우리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번 주는 창세기 1장 31절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세요 여러분요. 이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감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하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을 보면서 감탄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서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이죠.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면서 맥주절의 참된 의미를 아셔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들어갔죠.
그 여정하고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그것도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 람셋이라고 하는 그 땅, 그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혜택을 받고 이주를 한 겁니다. 이사를 했어요. 그 나라의 왕, 바로 왕, 애굽 왕이요 얼마나 했냐면 환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아줬어요.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사세요. 이들이 애굽 땅에 갈 때는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아들 요셉 때문에, 당신의 아들 요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살만하잖아요. 이제 뭐 편안하고 뭐 일이 없으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이게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언약이죠. 언약이 사라지고 언약도 놓쳐버리고 언약도 자녀에게 전수 안 하고 어느 날부턴가 예배도요 대충대충 예배드려요. 예배가 대충대충. 신앙생활이 어느 날부턴가 느슨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허리를 동에 메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왜냐? 당장이라도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라. 느슨해지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치고 중요한 것을, 영적인 것을 딱 놓치니까 막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 VIP 대접을 받고 왕의 환대를 받고 그런 혜택을 받고 애굽에 갔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400년 동안. 여러분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요 신앙생활이요 느슨해져요. 뭔가 이제는 문제 없다 싶으니까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뭔가 좀 편안할 때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400년 동안 재앙 속에 빠지고 400년 동안 불행 속에 빠졌잖아요. 그 람셋이라고 하는 그 기름진 그 땅에서 노예 생활하게 된 거예요.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가 돼가지고 쓰임받았어요. 그 환대를 했던 왕 바로 왕은 악랄해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사내 아이들을 막 다 죽이고 더 막 고통스럽게 하고 더 괴롭히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쳐버리면, 예배를 놓치면 이런 저주가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행히도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 3대 명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속에 그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너의 문설주에, 문 인방에다가 바르라. 피를 바르는 그 집,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 피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함을 얻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볼 때에 내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월절날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건 증표다. 피가 있는 집은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피 언약 회복한 가정은 산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또 지옥, 사단의 손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요, 광야 생활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요, 딱 가로막아요.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사하고 똑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광야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수많은 적들이 자꾸 공격해와요. 공격해옵니다. 그 싸워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싸워야 돼, 이 사람들하고. 당장 뭐가 없습니까? 의식주.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게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집도 없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요, 돈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옷이 헤이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가고 수많은 적들을 만나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의식주 문제, 이거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거든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나가 언제 멈췄습니까? 만나가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는 그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이 만나는 그치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 그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졸지도 않고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의 모든 출입,
나가고 들어가는 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미 영접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지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거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와요. 늘 마음이 평안해요. 늘 마음이 안정이 되어져요. 겁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평안해요. 문제가 와도 평안해. 홍해를 만나도 평안해요. 수많은 적들 만나도 평안해요. 7족속 31명의 왕이 공격해 와도 평안해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그런 거 문제 와도 평안해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떨어진 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았죠.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걸음을 책임지십니다.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자,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 지긋지긋하고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최종 목적지죠. 무사히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뭐 거기에 대한 뭐 곡식을 거둔다, 창고에 집어넣는다, 뭐 그런 의미 다 있겠지만 제가 영적 의미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수장절의 의미는 천국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1%도 1초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다시 설명하면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과거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 이건 현재예요.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말씀에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우리의 미래, 천국, 이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은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3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5인 1조 모임 너무 중요합니다. 5인 1조 모임 때에 가식적으로요 포럼하지 마시고 진짜 사실적인 포럼을 좀 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당장 오늘의 말씀을 잡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아직 체질이 안 되신 분들은. 그러면 지난주 거 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다 정리하셨잖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안 하신 분들은 더 헤매겠지만 3원을 하세요. 여러분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지금.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대략 영적인 의미만 좀 알고 계시고요. 본론 1번, 사소한 일 속에서 큰 것을 찾아내라. 아주 사소한 거, 사소한 일. 우리가 맥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도 속에서 아주 작은 일, 사소한 거,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큰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사소하게 보지만 여러분 사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제가 병원에 있었거든요. 잠깐 제가 병원에 입원을 딱 했는데 저는 병원에서요 실은 이걸 내가 찾아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사소한 일 속에서 저는 큰 것을 발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이거 많이 했어요. 1번 감사. 참 모든 게 다 감사하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내가 정말 저렇게 훌륭한 우리 장로님도 만나고 이런 중직자 만나고 이런 성도님 만나고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밤 9시에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들 그냥 대충 지나가잖아요. 그게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에 그게 다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혈관 중요한 혈관 하나만 막혀도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잠깐 멈춰보세요. 이 심장도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거든요. 다급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호흡이 안 된다. 이건 문제 생기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3가지를 경험했어요. 한꺼번에. 여러분 심장 뛰는 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뛰게 안 하면 우리 멈춰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호흡하고 있는 거 다 감사해요. 내가 몸 관리를 잘하고 원래 체질이 건강한 체질이다. 그래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나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심장 박동기를 달아줘요. 병원에 갔더니 산소 호흡기를 넣어줬어요. 링겔도 맞고 병원에 갔더니 전기 충격기로 확 하고 살려냈어요.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옆에 있는 그 병실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 보면서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옆에 있는 환자는요 막 뒤집어서 자고 뭐 이렇게 자고 옆으로 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눕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잖아요. 막 뒤집어서 자고 옳게 자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파리가 제 얼굴에 묻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사소한 거잖아요. 파리 쫓아내는 거. 우리가 사소한 것이 있는데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나에게는 사소한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찾아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저는 이거 찾아냈어요.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발견했어요. 이것만 찾아냈어요. 제가 병원에서요 마태복음 9장 12절 이거 확인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래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병원도 필요한 것이고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저는 이것도 발견했거든요. 제가 병원에 수많은 환자가 있는 거 보면서요 발견했습니다. 그래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고백을 바울이 했더라고요. 바울도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도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내가 완벽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것인데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걸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좀 부족한 거, 내가 좀 잘 안 되는 거,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다. 자랑거리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저는 구절을 보면서요, 참 충격받았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날마다요, 모든 것 속에서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사소한 것 속에서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감사 발견하시고요, 사소한 것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뿐이다. 다른 거 없다. 오직 그리스도. 지난 주간에 갑자기 심장이 제가 문제가 와가지고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마취까지 다 했어요. 그 기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강단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복. 지난주 강단 메시지, 나는 의사가 주는 복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암송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야 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퇴원하래요.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로봇 있잖아요, 로봇으로 촬영을 했는데 너무 깨끗하대. 일시적이다, 일시적 심장 쇼크. 그리고 관 다 빼고요, 수술 직전에 보호자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큰일 생겼구나, 그런데 보호자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사소한 것 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 안 되어집니다. 내가 잘해가지고요, 아닙니다. 내가 뭐 잘 뛰어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모든 거. 그리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문제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저는요.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 그냥. 두 번째입니다. 2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천하셔야 될 메시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쉽게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표현이 되어져요. 지금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가깝게 있는 사람이요, 징그럽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좋게도 보이고, 그건 내 상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 이런 만물, 모든 여러분 자연, 뭐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계절, 모든 기타 등등 모든 걸 보면서, 사물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모든 것 보면서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복음을 계속 받고 또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이 체질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전에는 예쁜 줄 몰랐는데 꽃도 다 예쁘고 모든 게 다 예쁘게 보여요. 이제 이 감성이 너무 풍부해져 가지고 이제는 낙엽만 봐도 눈물 나오고 뭔가 이제는요 낙엽이 너무 예쁘고 낙엽 색깔이 옛날에 안 보였거든요. 와, 낙엽 색깔이요 색깔별로 여러 가지 다 있어. 옛날에 안 보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창조해 놓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랬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뭐 꽃이 피었는데도 감각도 없고 푸른 그 산을 보면서 감탄이 안 나오고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4인치밖에 안 되는 그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디지털 치매 걸려가지고요.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4인치 그 세상에 갇혀가지고요. 더 넓은 세상을 못 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못 봐요.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소풍 가고 견학 가고 수학여행 가도요. 감탄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뭘 보면서 와 좋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런 게 없어. 표현도 없어.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하세요.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감탄사가 확 나와야 돼요. 시인 돼야 돼. 시인.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인간, 완벽하게 만든 그 인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인간을 보면서 보기에 심히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이 성구를 딱 붙잡고요. 여러분 늘어져야 됩니다. 막 하나님 이 말씀대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무감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무 감성이 없어. 표현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표현도 없어. 특히 여러분 나 자신 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볼 때에 보기에 심히 좋아야 돼요. 아이고 코만 조금 높았으면, 아이고 눈만 조금 더 컸으면. 아닙니다. 보기 너무 좋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을 보면서 이거 나와야 됩니다. 뒤에서 며느리 욕하지 말고 시부모 욕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 특히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여러분 표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표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표현을 참 많이 하시고 고백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이거 회복해야 돼요. 원래 인간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고백 많이 해야 돼요. 표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도 할 수 있겠죠. 뭐 사랑해, 고마워, 뭐 자랑스러워,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고백도 할 수 있겠죠. 행동으로도 할 수 있겠죠. 막 포옹도 해주고 손도 좀 잡아주고 어깨도 툭툭 쳐주고 그럴 수 있겠죠. 또 눈빛으로도 할 수 있겠죠. 눈빛. 독사의 눈빛 갖지 마시고 막 쏘아붙이는 그 눈빛, 그걸 레이저 탁 하지 마세요. 눈빛.
눈빛으로 사랑하는, 눈에서 막 하트가 나와야 돼요. 막 우리 권순문 장로님과 우리 김하석 권사님 늘 보세요. 막 눈에서 하트가 나오시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눈이 꼭 동태 눈깔 돼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 장사꾼이요. 고등어를 파는데 너무 재밌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뭐 고등어가 왔어요. 뭐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눈이 깜빡깜빡, 꼬리가 살랑살랑, S라인. 고등어가 왔어요. 눈이 깜빡깜빡 해야 돼요. 눈빛 살아 있어야 돼. 살아있는 눈빛 가지고요. 자꾸 하트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가깝게 있는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해, 고마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고마워 표현도 많이 하세요. 너무 고마워 표현 많이 하세요. 네가 뭐가 되려고 이러지 말고 고마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체면도 다 버리시고요. 특히 경상도형 성격 버리시고 체면 싹 버리세요. 고백 많이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 회복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무뚝뚝한 거 체면 싹 버리세요. 이번 주에서 핵심입니다. 이거 회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하세요. 보시기에 심이 좋아야 돼.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밤 9시 우리 전교인 정시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창녕에서 기도하지만 응답은 창원에서, 서울에서,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만드세요. 천년 동안 해야 될 그 일을 하루 동안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1번, 성전 이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지 않는 장소, 그것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뭐 천막을 쳐도 상관없고 저는 하우스를 쳐도 상관없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적냐면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 살까? 그 정도 제가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 저는 어떤 장소나 뭐 건물 그게 다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창립 목회했는데 교회도 큰 교회당도 하나 있고, 저는 그런 욕심은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요. 불편하지만 않는 장소. 여러분 저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 믿음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믿음이 그래요. 저는 정확한 장소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걸 두고 전교인이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전교인 가정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지금 새벽마다 밤 9시마다 시간 될 때마다 이름 호명하면서 계속 기록해 놓고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짱 믿는 가정의 우리 배우자들, 김영호, 양석권, 김상희, 박찬원, 변재수, 이선도, 김재민, 반춘옥. 짱 믿는 가정의 우리 자녀들, 태리, 성환이, 윤아, 태광이, 철순, 일화, 박덕태, 김민철, 정명구, 기타 등등. 짱 믿는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박연희, 박명현, 손차점, 임가빔, 이옥순, 박덕숙, 정소선, 진경동,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름 넣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예배 성공해야 될 우리 랩런트들, 또 장기 결석자들 이름 제가 딱 넣어놓고 제가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교인, 전 가정 복음화를 두고 아예 이름을 제가 출석을 불러요. 출석만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목회자와 메신저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신다는 거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의사가 놀랬다니까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보통 이게 수술실에 들어와가지고 마취까지 다 했는데 90% 이상은 해야 된대요.
퇴원하래 저보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90% 이상은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퇴원하래. 그럼 막바로 짐 싸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례비를 드리세요. 정말 목회자와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일꾼 되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응답 누리셔야 돼요. 네 번째 기도 제목, 병마와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박주원을 두고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니까 또 우리 주원이가 또 간증거리가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늑대가 확 위협을 하더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더래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늑대가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렘넌트가요 그런 체험을 해요. 막 늑대가 막 무섭게 막 침 흘리면서 확 달려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늑대가 떠나가 버려요. 틈을 못 타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속에 그게 각인됐어요. 아, 기도의 능력. 나를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허규실 집사님 인공관절 수술했습니다. 좀 후유증이 계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좀 못 오고 계시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지훈, 이준영 눈이 지금 실명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그건 몰라요. 점점 시력이 완전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산선 성도님, 우리 정삼조 성도님을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 기도해야 될 분 진경동, 이름을 꼭 기록해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진용호 집사님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홍순애 권사님 시아버지 되십니다. 아버님이 너무 좋으시대요. 지금 아버님이 좀 이렇게 질병이 있습니다. 병명 얘기도 되나요? 예. 폐암이시거든요. 폐암이십니다. 그것도 말기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될 거예요, 분명해요. 그리고 진경동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고, 되어지면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되어지면 또 찾아갈 것입니다. 시간표가 올 거거든요.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진시감은 복음화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밤 9시 우리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체험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주셨는데, 피조물 인간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 그대로 회복되어지고 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러한 표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 9시에 전 교인이 정시기도하며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읍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답받도록 똑같은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